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아버지, 오늘도 3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악세성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동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우니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내가 전도를 못한다는 생각이 드셔도 전도 대상자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내놓고 기도하시면 또 지역원들 중에 전도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알려드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월달 지역 모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역 모임에서 전도 대상자를 명단을 제출하시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목격하는 또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장님들 지난주에 잘 모였습니다. 정말 간증하시고 또 기도정을 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 모임도 우리 지역장님들과 함께 은혜의 충만, 또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하고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는 강력한 기도의 우리 지역 모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는 주일 성찬식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주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재난구제연금,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리하진 마시고 형편 닿는 대로 재난구제연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자훈련은 어제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에게 이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이 디지털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훈련은 굉장히 빡세고 힘든 훈련입니다. 제자 되는 게 쉽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드셨어도 은퇴를 하셨어도 시력이 약해졌어도
여러분들이 뭐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이 유튜브 음성으로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듣다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또 읽어보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훈련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짧게 최대한으로 간결하게 이번 제자훈련 과정 1은 도입부니까 간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끝까지 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영으로 한 주님, 한 분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집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세워주신 귀한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했지만 능력 충만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을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4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행사들이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으로 충만한 복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창립기념 준비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 협력자들과 조력자들과 필요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것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가족 성도, 또 멀리 계신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죠. 1절 때문에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손바닥을 잘 안 치던 그런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엄숙하고 또 조용하고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네, 악기도 그냥 피아노만 쳤던 것 같고, 나중에는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 분위기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바닥 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손바닥 치고 또 기타 치고 심지어는 이제 밴드 이 밴드에 다양한 악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오고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에 신세사이저, 전자음향을 내는 그런 기기도 사용하고 그래서 악기가 다양해진 것을 보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손바닥을 치며 즐겁게 예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손뼉 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엄숙하게 그 경건한 것을 엄숙한 것을 생각해서 엄숙하게 그렇게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뻐하시죠. 예배 자체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즐겁게 요란하게 감정을 표현해서 손바닥을 치면서 신나게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유명한 시편인데요. 자, 제가 이 손바닥이 나와서 손바닥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손바닥으로 빨래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씻고 세수하고 세탁하고, 물론 요즘 세탁기를 쓰지만 그래도 간단한 빨래는 손으로 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손바닥으로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손바닥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빵을 굽기 위해서 반죽할 때 이 손바닥에 이 능력, 어떤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죠. 손가락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손바닥보다는 손 전체를 사용해서 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손으로 표현하는 제스처들을 조사를 좀 해봤어요. 손으로 표현하는 제스처, 손바닥을 포함해서 손으로 사용하는 제스처들 중에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좋은 의미로, 기쁜 의미로, 호의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모욕, 모독, 비난, 공격, 성적인 그런 비하, 그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손이나 손가락, 손가락 또는 손바닥, 이것을 쓰실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손바닥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손바닥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손바닥은 주로 이제 사이즈를 재는 쪽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손바닥으로 사이즈를 재는, 이제 길이를 재는 거나 그런 면적, 이런 것을 대비할 때 손바닥만한 무엇, 손바닥만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는 나쁜 일이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인 일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14장과 시편 47편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주님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자기 손바닥을, 그러니까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같은 손바닥으로 주님을 모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손바닥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손바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우리는 손바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청소를 할 수 있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손바닥으로 맛있는 빵을 반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손바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으로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비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손바닥을 쓰는 사람들이죠.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즐거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서 내가 기뻐하면 되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엄격하고, 내가 더 엄숙하고, 내가 더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가 한 주 동안 지은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에 대한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 기준에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신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른 세대에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흥에 돋치시키기 위해서 즐거워하는 척하고 신나는 척하고, 그런 인위적인 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서만 가락에 도취해서, 멜로디에 도취해서, 그 밴드 음악에 도취해서, 나이트클럽에서 그 밴드 음악에 도취된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경계해야 되겠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누리신다면, 그 목적에 맞다면, 이왕이면 즐겁고 더 신나게, 더 요란하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이 이제 성가대 사역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성전에 사역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이것을 음악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면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워하셔도 돼요. 기뻐하셔도 돼요. 요란하게 신나게 예배 드리셔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47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1절부터 4절은 왕이 오셔서 즐겁게 외쳐라. 5절부터 7절은 왕이 왕자에 오르시기 때문에 즐겁게 외치라. 그리고 8절 9절은 왕이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대관식이라고 하나요? 왕이 되시는 것, 왕이 오르는 것, 왕 즉위식, 대관식, 그것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첫 단락을 보시면 즐겁게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외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찬양보다 더 원초적인 함성 같은 거죠. 그것도 찬양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리고성 앞에서 외쳤던, 그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함성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외치는 거, 그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자,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땅의 큰 왕,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국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메타포가 나오고 있어요.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승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맥락은 여러분 그 왕을 세울 때 높은 단을 세워 놓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 왕이 올라가서 이제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이게 그리고 또 모든 사람 위에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서 딱 그 관을 쓰고 이제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또 함성을 지를 때 우리 왕이 최고야 만세 만세 만만세 이제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6절 그래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대관식 시로 분류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 이게 왜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이셨는데 왜 왕으로 인정받는 대관식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대관식 시편이라는 표현 자체를 싫어했어요. 이 부분을 세상의 왕이 되는 즉위식이나 대관식 때 쓰던 시가 하나님을 위한 시로 편집되었다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는 이방의 신들은 신이 형편없는 신이었다가 성장하면 강력한 신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신이 진화를 해요. 신이 발전을 해요. 신이 성장을 해요. 신도 신 같지 않은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은 이제 신이 즉위식을 하죠. 예. 이게 이제 왕이 하던 세상의 왕이 하던 거를 신에 빗대어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신화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방 종교의 찬미가가 여호와 신앙으로 도입되어서 편집되었다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학설을 보든 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여 주관자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왜 왕의 대관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즉위식이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 엄연히 그런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시편에 성경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왜 그 하나님이 왕으로 즉위하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시편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추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이 시편이 쓰여졌고 왕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휘밖에 없으니까, 그런 가치관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최고의 권위는 왕이에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 최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 속에서 그 사회 문화 속에서는 왕을 하나님을 왕이라고 추켜 세우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수준에 맞게 인정해 주세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아주 예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가진 또 다른 변화된 나의 가치관 속에서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락 8절과 9절은 거룩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8절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 평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 평소에 궁궐에 있다가 그렇게 높은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즉위 이제 왕이 아니었을 때는 즉위시지만 왕이 왕궁에 계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단을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 그럴 때는 뭔가를 선포하거나 또 재판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보좌에 앉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것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다스리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9절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이 구약 시대 다윗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에 왕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가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죠. 방패든 군병들이 그것을 이제 가져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좀 더 일반적으로 해석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 안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방패가 그거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많은 방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이 일종의 재정적인 방패예요. 자동차 사고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 보험에 드는 겁니다. 불에 대한 화재에 대한 방패, 화재 보험을 드는 겁니다. 도난에 대한 방패, 도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의료보험을 드는 것이죠. 또 재정적인, 노후의 재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패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노후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장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패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의료 문제, 나의 사고 문제, 또 재정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영역이 발견되셨습니까? 나에게 안전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방패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사람, 47번째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손뼉치며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손뼉치며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고라의 자손들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왕의 시대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다른 식으로 국가의 최고 권위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무슨 예화를 들 때 대통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들의 가치 속에 왕이 사라지고 우리의 사상 속에 존재하는 최고의 권위가 대통령이나 이런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7편을 오늘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국 대통령, 전 세계를 통치한 대통령, 이렇게 이해를 해야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가치가 바뀌면 권위가 바뀝니다. 최고 권위자가 바뀌어요. 그런데 시편 47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문화의, 우리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최고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왜 고라자손의 시편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그런 시가 나와요? 그전에는 왕이 아니셨습니까? 그전에도 그 후에도 언제부터인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무일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변동 없이 왕이셨습니다. 최고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깨닫고 왕으로 모셔드린 것, 내가 지금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을 나의 만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시편 47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 대통령은 몇 년마다 바뀌니까 돈 많은 부자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녹여 없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권위자로, 최고의 권력자로,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왜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박사 중에 박사라고 하는 분들은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t God,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높이를,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대관식 시편에 적용할 만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어요? 손뼉치며 찬양하는 즐거운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찬양할 때 어깨도 힘드시고 또 근육도 아프시고 손바닥도 찌릿찌릿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손바닥이 찌릿찌릿하시면 손바닥 더 치셔야 돼요. 그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 건강에 좋습니다. 손뼉을 치면, 손뼉을 하루에 한 1500번씩, 그러니까 한 번에 500번, 하루 3번 치시면 이게 웬만한 그런 스트레스, 또 심장질환, 간장, 불편한 거, 소화불량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저도 해보고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손뼉 치면서 이렇게 보너스가 많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게 쑥스러우시면 혼자서 계실 때 하셔도 되잖아요. 혼자서 손뼉 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건강으로,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릴 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를 내며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행복한 인생 평생토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네 하나님 주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또 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 항상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실 때 신나게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